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445쪽입니다. 445쪽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있으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였으되 우동덩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않으였으면 주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1000명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 떡은 더욱더 그 날에 물려내 줬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한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너가 당신의 수중에 상당한 사람이 없나이까 왕이 원리가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오늘 갈보리교회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제가 그제 이틀 상을 이제 갑자기 저희 가족 중에 갑자기 상을 당해서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병을 앓은 것이 아니라 갑자기 쇼크사로 인해서 죽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금토도 가봐야 되고 여기도 예배도 와야 되는데 이거를 난리 딱 겹쳐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해나 했는데 이제 우리 권사님하고도 또 의논도 하고 또 이렇게 제가 기도도 하고 이제 이랬는데 그래도 여러분 여름 동안에 더운 날 수고도 했는데 또 지난주일에 또 마침 한 주 뭐 이렇게 또 휴가도 하자 이런 말이 또 나와가지고 이 틈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주간 쉬어도 되겠다 해서 어제 그제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죄송하기도 하고 또 많이 쉬셨으니까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가는구나 이제 그런 것도 많이 생각하게 되고 많은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이제 시원해졌고 또 이제 우리가 또 믿음 생활하기에 좋은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외칠 말씀이 있죠. 선포할 말씀이 있죠. 우리 옆 사람을 보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아멘.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우리 갈보리 교회는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나도 잘 됩니다. 당신도 잘 됩니다. 당신도 잘 됩니다.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사무엘상 다윗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말씀인데 요 앞에 거를 잠깐 이제 설명을 해야 요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다윗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너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다윗이 알게 됐어요. 저 사울 왕이 나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몇 번이나 그것을 넘어갔지만 나를 확실하게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제 그 요나단,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의논을 합니다.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 그랬냐면 그럼 내가 아버지의 의중을 정말 떠보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사울 왕의 의중을 떠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의 편을 들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던 단창을 가지고 자기 아들을 향해서 칼을 던집니다. 다윗에게도 몇 번 던졌죠. 몇 번 던졌는데 이제는 다윗의 편을 드는 자기 아들에게까지 단창을 들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요나단과 만나서 요나단이 말하죠.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 때가 됐다. 이제 너는 떠나가라. 이러면서 이제 20장 마지막 장면에 다윗과 요나단의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요나단의 헤어지는 장면은 너무나 가슴이 아파. 요나단은 다윗을 정말 자기의 친형제처럼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친구처럼 그 우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고 다윗이 자기의 라이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그렇게 도와주고 사랑하고 극진히 대해줬습니다. 다윗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둘이의 그 끈끈한 우정과 사랑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헤어져야 되겠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우는데 둘이 서로 끌어안고 입 맞추고 울고 그런데 다윗이 훨씬 더 심하게 울었다 그래요. 다윗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나단이 이런 말 하죠.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네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면서 둘이는 이제 헤어져요. 헤어지는데 영영 헤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보지를 못해요. 영영 헤어지게 되고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터에서 슬쩍 이렇게 스치기만 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다윗의 그 깊고도 우정 있는 형제와 같은 그런 사랑이 여기서 끝을 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우정이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제 도망자의 길을 그때부터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21장부터 다윗이 도망자의 길을 걷는 거야. 죄인이 되어서 도망의 길을 가는데 다윗이 갈 데가 없어. 이때 다윗은 참으로 외롭고 무섭고 힘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갈 곳이 없어. 다윗이 가는 곳마다 이제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갈 곳이 없어서 다윗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성소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어. 노비라는 마을에는 하나님의 제사장들 85명이 살고 있는 그런 마을로 갑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다윗이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무나 힘이 들고 아플 때 어디로 와요? 성전을 찾아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이 힘들었을 때 이제 성전을 찾아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찾아 나갔어. 성소에 노비라는 성전을 찾아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보고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왜 네가 여기에 혼자 왔느냐 이렇게 물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위치가 굉장했거든. 사울왕의 사위요 또 군대 장관이니까 혼자서는 안 다니거든요. 그 절대 부하를 이렇게 데리고 거느리고 다니는데 혼자 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네가 왜 이렇게 혼자 오느냐 그래서 그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 내가 사울왕의 커다란 인물을 가지고 비밀리에 내가 여기에 왔다. 아무도 모르게 내가 여기에 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다윗같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그 제사장에게 거짓말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윗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까?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그 큰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또 자기 아버지의 양을 칠 때는 어떻게 해요?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의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을 벌려서 그
그 양을 뺏어냈던 그 용맹과 그 믿음,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자의 입에서 사자 입을 찢어가지고 사람이 17살인가 10몇 살 된 소년이 그 입을 찢어서 사자 입을 찢어서 거기서 자기 양떼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그가 그만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한 믿음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알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 이것이 왜? 그에게는 일단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는 거야. 사울이 나를 죽인다,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는 벌써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바랍니다. 다윗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신앙이 벌써 연약해진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제사장에게 아무도 모르게 내가 사울 왕의 비밀한 업무를 띄고 이곳에 왔다. 그러니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 이거죠. 그래서 비밀한 임무를 띄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있을 때는, 신앙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때요? 풀무불에도 들어가도 감사해, 사자굴에 들어가도 감사해, 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아도 바울은 감사하고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유라굴로와 같은 큰 풍랑을 만나도 우리의 신앙이 단단할 때는 항상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신앙이 약해졌을 때 벌써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죄성이 있고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해요? 에레미야 9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지혜 있는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용사는 용맹을 자랑하지 마라, 부자는 부를 자랑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윗을 보면 그렇게 믿음이 강했던 다윗도 한순간에 이렇게 그냥 주저앉고 말아버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엘리야를 보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하늘에서 비를 끌어내린 사람이야. 불을 내린 사람이야.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인 사람이야. 그렇게 믿음의 사람도 이세벨이 내일까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신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 말 한마디에 어디로 가요? 로뎀나무 골짜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야. 흙으로 만들어졌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을 살면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남을 미워하고 내가 죄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계속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도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올케도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욕심이, 나는 너무 크지만 이제 작은 사람이 다 태우고 나니까 요만큼이야. 뼈가루 남은 게 요만큼이야. 요만큼으로 돌아가서 흙에 묻히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에 갔다 오면 항상 그런 마음이 들죠. 아,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겠다. 남을 사랑해야 되겠다.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입술로는 좋은 말만 선포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제 장례식장 갔다 오면 항상 그런 생각을 하고 와요. 그런데 그에게 이제 작심 3일이야. 그러고 나면 나는 또 나로 돌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한 거예요. 어저께도 내가 정말 남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미워하지 말고 사랑하고 살자, 몇 번 다짐했어요. 근데 나도 나를 못 믿는 것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이렇게 연약한 거예요. 그리고 흙으로 왔다가 요만한 한 줌의 뼈가루가 되어서 그 땅에 묻히는 걸 보면, 아,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말이고, 우리 형제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그 아들만 예수를 안 믿어. 내 밑에 바로 동생만 예수를 안 믿고, 그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고, 우리 그 올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기도를 못 하겠는 거야. 왜? 내가 볼 때는 하늘나라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기도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에 잘 가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데 이 딸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갔다는 보장을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족도 다 전도하시고 여러분 다 정말 예수 잘 믿다가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것밖에 우리가 소용이 없어. 이 땅에서 걔가 잘 살고 어떻게 했어도 죽어서 하늘나라 가지 못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다 구원하시고 우리가 남은 생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가는 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 그 길이라는 것을 어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다 가. 한 줌의 자가 되어서 다 가. 그래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는 또 뭐라 그래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해. 여호와를 아는 것만 자랑하라고 말해. 그것은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 자랑할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듯이 이 에레미야 선지자도 아무것도 너희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히멜렉 제사장에 와가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사울이 특별히 나에게 그런 인물을 띄워서 내가 여기 왔다. 이제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뭐라 그러냐면 나에게 떡을 좀 달라 그래. 먹을 걸 달라 그래. 떡을 달라 그래.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일반 떡은 없고 거룩한 떡이 있다 그래요. 거룩한 떡은 뭐예요? 하나님 성전에 바쳐진 떡, 즉 진설병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항상 하나님 성전에 바쳐져 있어야 돼. 진설병은 12덩이의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떡이에요. 그래갖고 하나님 전에는 항상 12덩이의 떡이 이렇게 있어요. 그 떡이 이제 일주일 내에 올려놔 있다가 일주일이 되면 그것을 갈아놔. 새 떡으로 갈아놔. 그것이 진설병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거룩한 떡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이 뭐라 하냐면 나는 너에게 일반적으로 줄 떡은 없고 진설병만 거룩한 떡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내가 너한테 그것을 줄 수 있는데 이것을 먹으려면 너가 성결해야 된다. 너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 떡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다윗에게 일반인에게 주는 떡이 아니에요. 이것은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못 먹어.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그 떡을 네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 떡을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나와 우리 소년들은 3일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면 너가 몸이 성결하냐 성결하지 않냐 그걸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아히멜렉은 다윗에게 줄 수 없는 떡을 지금 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로 준다는 거야. 먹을 수 없어. 다윗은 오직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에게 주는데 그것은 네가 성결해야만 그 떡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거룩한 생활, 성결한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은 이 제사장이 일반인에게 이 떡을 준다는 것은 율법에 보면 어마무시하게 율법을 거스리는 거야. 유대인들은 율법을 엄청나게 지키지 않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주일날 놀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거룩한 떡을 일반인에게 준다는 것은 이 아히멜렉은 엄청나게 율법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야. 그런 율법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은 왜 다윗에게 이 진설병을 주었을까?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이 지금 굶어 죽는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지 말라고 명령한 먹을 것이 있어. 이 사람이 이것을 안 주면 이 사람은 죽어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 사람을 굶어 죽일 것이냐 아니면 율법을 화해해서라도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아히멜렉은 이 뜻을 알았다 이거예요.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걸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을 주지 못할 떡을 주어서라도 이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못 알고 있죠. 유대인들은 주일날 하나만 손가락만 눌러도 율법을 범했다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그 율법을 지켜서, 율법은 한 개도 인간은 지킬 수가 없는 율법이에요. 인간은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은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오직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고 아무도 율법을 못 지켜. 그러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하고 그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고 그것을 다윗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람들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거긴 사막지대예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손님이 밤에 나한테 아는 사람이 손님이 찾아왔어. 사막을 걸어서 찾아왔는데 집에 오면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밤이라서 내가 먹을 게 없어. 그러면 이 주인은 옆집에 가서 두들겨서 우리 집에 내 친구가 왔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네 집에 떡덩이가 있으면 줘라 하면 그 옆집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떡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 떡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은 사막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야. 죽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같이 우리 옆집에 조그만 문만 나가면 마트가 있고 구멍가게가 있고 편의점이 있어서 먹을 것을 사 먹는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사막에서 밤에 먹을 것이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먹을 것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그 선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저 중동 지방에 가는 사람들은 자기 집에 그 사람들을 초대해서 자기네들은 먹지 못해도 아주 귀한 것으로 대접한다는 말을 아마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 것이 다 이런 데서 아마 비롯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는 그 사람이 굶어 죽기 때문에 그것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21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를 걸어가죠. 밀밭 사이를 걸어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했기 때문에 그 밀밭에 들어가서 그 밀 이삭을 잘라서 밀을 다 까부셔서 그것을 먹었어. 안식일날. 그랬더니 그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의를 범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항의를 합니다. 왜 주의를 범했을까? 이 사람들은 주일날은 손하나 까딱 하나만 안 되는데 그 밀밭에 들어가서 밀을 베었다는 것은 추수를 했다는 거예요. 해서 그래. 추수를 했다. 그리고 밀을 이렇게 까불려서 손을 이렇게 했다는 것은 탈곡을 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그 제자들이 주일날 안식일날 가서 니네들이 노동을 했으니 안식일을 범했다. 이러고 예수님한테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의 말씀을 드냐면 오늘 이 말씀으로 비유를 들어. 사무엘상 21장 1절로 9절 말씀에 다윗이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다윗도 그가 먹어서는 되지 않는 거룩한 떡을 먹었다. 그리고 아히멜렉 제사장은 주어서는 되지 않는 그 떡을 다윗에게 주었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아히멜렉의 그 주어서 되지 않는 떡을 준 것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예수님이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것을 먹을 자격이 있다는 이 말씀의 정당성을 이스라엘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짝을 이루면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게 율법을 범했어도 아히멜렉이 한 것을 잘했다고 이 바리새인들에게 칭찬하면서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사랑을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미 사랑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우리 인류로 구원한 그 사랑, 그래서 율법을 완성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율법은 다 완성이 되어지고 율법이 폐해졌다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떡을 받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떡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배가 고팠습니까?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 광야에서 자기 소년들과 굶주렸기 때문에 배가 고팠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거기서 이제 떡을 이제 먹었겠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또 이제 이상한 질문을 이제 그 이상한 청을 또 그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 무기가 좀 있냐 이렇게 물어봐. 칼이나 창이나 이런 것이 이 성전에 있냐 물어봐요. 성전에 왜 칼이나 창이 있습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와서 유명한 사람이 와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우리 갈보리교회에 소주가 있습니까? 우리 갈보리교회에 담배가 있습니까?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물어서는 안 되는 말을 다윗이 성전에 와서 칼이 있냐 창이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런 건 없고 저기 네가 옛날에 골리앗하고 싸울 때에 네가 골리앗을 죽였던 골리앗의 칼이 하나 있다. 그 칼이 저 보자기에 쌓여 있으니 네가 그걸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칼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였던 칼이 왜 이 성전에 있을까? 다윗이 이제 골리앗을 죽였을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어. 근데 물맷돌을 탁 해서 죽이니까 이마에 탁 맞아가지고 급소에 맞아가지고 딱 쓰러졌지 않습니까? 다윗이 막 뛰어가가지고 자기는 칼이 없어. 골리앗이 칼이 막 이따만한 칼이 있는데 그 칼을 빼갖고 그 골리앗의 목을 쳐서 죽였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기의 전리품이야. 그 칼은 그러니까 자기의 갑오가 될 수 있고 아주 중요한 칼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집에 가지고 가서 이제 갑오로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칼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에요.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이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의 보자기에 싸서 있으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다시 다윗에게 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친 것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잡수시는 분이 아니야. 그냥 가장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그것을 너에게 되돌려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얼마나 무기도 얘는 한 개도 없어. 그냥 광야로 해서 그냥 요나단과 헤어지고 그냥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대박받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래서 다윗은 그것이 나에게는 있어서 그런 것이 얼마나 그런 것이 어디냐 그것은 나에게 최상의 것이다 그러면서 그걸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골리앗의 칼이 뭐 크고 뭐 금이고 뭐 귀하고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칼을 보면 무엇이 생각나요? 내가 어렸을 때에 17살인가 그때에 골리앗과 싸웠을 때에 나는 골리앗을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소년이었지만 이것을 이기게 한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것을 기억나게 한다는 거야. 하나님 그때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계셨지. 그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의 나에게도 기적을 주실 수가 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은 그 칼을 보면서 이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 기적을 이끄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이 칼로 멸하셨다. 그 기억을 다윗이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상의 무기가 이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 그런 때가 있어요. 나를 깊은 수렁에 내가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기억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시절, 내가 너를 일으켰던 시절, 내가 너를 살렸던 시절, 너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그것을 뒤돌아보면서 기억하면서 그때 계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기적으로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옆길로 가지 아니하고 또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습니까? 초막절을 지켜서 초막을 짓고 그 가족이 일주일 동안 그 초막 안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부모는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성경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들의 조상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씀해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에 만나 메추라기를 내려주셨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내려주셨고 신발이 해지지 아니하고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갈랐던 그런 기적의 하나님을 너희 후손들은 절대로 잊지 말라. 이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윗에게 가리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그 날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잘 되면 우리는 다 까맣게 잊어버려.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 손길을 기억하라는 거야. 잊지 말고. 그냥 다윗이 그 칼을 가지면서 용기를 얻고 이것이 나에게 최상의 무기다. 이렇게 그거 가지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 그것은 사울의 신하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숨어서 이것을 다 보고 있었어. 다윗이 거짓말하는 거, 제사장이 이제 그 떡을 아무에게도 줄 수 없는 떡을 다윗에게 준 것, 또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준 것, 이것을 그 사울의 신하가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피비린내가 이제 나는 것이 이제 또 우리 뒤에 이제 나있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여우 같은 그 도액이 사울왕에게 다 일러가지고 노베 제사장 85명이 다 죽어. 다 죽는 그런 피비린내 나는 이제 일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그 피비린내 나는 제사장 85명이 죽었는데 그것은 또 우리의 구속사를 쭉 올라가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엘리 제사장 이 후손들을 다 죽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구속사적으로 또 다 이어져 내려가는 그런 이제 성경의 이제 그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겠습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너희가 똑바로 알아라 이것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그것은 그 안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아히멜렉이 엄청 이제 훌륭하고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히멜렉은 하나님의 그 뜻을, 율법의 뜻을 알고 다윗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다윗을 살리는 정말 위대하고 훌륭한 제사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셨던, 나를 인도하셨던 그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더 앞으로 신앙생활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우리 갈보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